네, 오늘도 출애굽기서 2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서 22장에도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식 사이에 기록된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은 언약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자세한 법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이 욕심을 이기지 못해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양은 4배로, 소는 5배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에도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도둑질을 했다 해도 잡히게 되면 4배나 5배를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욕심 때문에 한 마리 유익을 얻으려다가 4마리, 5마리를 잃어야 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이 없어서 양 한 마리를 훔치려고 하다가 잡히게 되면 4배나 5배로 갚아야 하는데, 만약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자기 몸을 팔아서 그 몫을 갚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그냥 욕심대로 살겠지만 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법이 내 욕심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묵상하는 자들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으면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법대로 반드시 4배나 5배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시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자신이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다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정당방위가 됩니다. 그런데 낮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은 살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밤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하지만 낮에는 소리를 쳐서 사람을 부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런 이 정당방위에 대한 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남의 밭에 내 짐승이 들어가서 피해를 입히면 배상을 해야 하고요. 불을 내서 남의 밭을 태우게 되면 또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소나 이런 불 같은 것은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는 돈이나 물건이나 짐승이나 나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때 그 맡은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도둑을 맞게 되었을 때 배상을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책임의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건을 맡은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그랬느냐, 아니면
맡은 사람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도둑이 그 물건을 훔쳐갔느냐에 따라 그 책임의 소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절도죄냐, 절도방조죄냐, 또 직무태만이냐, 그리고 고의냐, 사고냐, 이런 죄의 동기를 따라서 그 죄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공정하게 한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경영할 때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이 물건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내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것을 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다해서 공정하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느냐, 내 욕심대로 하는 사람보다 공정하게 책임을 다한 사람이 결국은 인정을 받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내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내게 주신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처녀를 꼬셔서 동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여자를 책임지고 결혼하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신의 음란에 대한 욕심과 이 정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정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이 사회는요, 음란이 가득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나 그 나라를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도 또 이 도시도 나라도 이런 음란의 죄와 정욕을 책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으로 고아와 과부를 예를 듭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이 고아와 과부는 기업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아와 과부들은 남의 집에 종이 되거나 창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아와 과부들,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실 나도 그들과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50년, 60년 전만 해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도와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베풀고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같이 행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요,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나의 이런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심으로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 또 세상이 타락했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서 22장에는요, 율법의 자세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준 삶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지켜야 할 법, 이 율법을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옳은지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여기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요, 늘 죄와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요. 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삶의 기준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이고 또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가 빛이 되어 살아갈 때 그냥 묻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인정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등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같이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 바로 하면 뭐하나, 나 혼자 정직하다고 사회가 변하나? 아닙니다. 내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라도 바로 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내가 의인 한 사람을 이 성에서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율법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꾸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깨달아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묵상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오늘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깨닫게 되면요, 그것을 기록해 놓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그것을 탈무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말씀에 대한 묵상과 실천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실제로 복을 받지는 못하고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도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나 한 사람만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세상의 빛과 같이 소금같이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